안녕하세요.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입니다.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와 함께 구약 성경의 15명을 새롭게 보는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히 이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 오늘날에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그 아브라함의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그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같이 하면서도 고대 근동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아브라함 얘기 한 절반 정도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과 그가 섬긴 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그는 어떤 사람이고 그가 섬긴 야훼 신은 어떤 신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 더 생생하게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사실은 11장에 이름이 처음 나오기는 하지만 흔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벽, 우르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선진국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성벽 안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사람은요. 한 군데서 잘 움직이기 싫어하는 존재거든요. 특히 어디 잘 자리를 잡고 산 사람한테 갑자기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는 생판 모르지만 내가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 그의 신은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같으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식솔들 다 데리고 조카까지 데리고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고 나오는데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75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75이면 상당한 나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 그러니까 성읍에 살던,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성읍에 살던 그 성읍에서 존경받고 산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한 훌륭한 아브라함이 성읍을 박차고 그 당시에 성 밖으로 나간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문화적인 맥락으로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신과 함께 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하려면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고대 근동 세계는 신이 당연히 존재하던 시대였어요. 무신론이라는 에이세이즘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신을 상상하지 없다, 신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 생각이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그냥 인간은 당연히 신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삼라만상, 아주 생로병사의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인생에서. 이런 모든 질문들이 신에 관한 질문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신을 떼어놓고 어떤 의미를 찾는다든지 지혜를 찾는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늘 신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을 떼어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과 함께 매우 세속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종교심을 얘기해 주는 단어로서 우리가 이제 종교학자들이 많이 쓰는 게 도 우트 데스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도는 I give란 뜻이야. 내가 준다. 웃은 영어로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뭘 주냐? 데스, you give me.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신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또 세속적인 종교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신한테 뭘 원하잖아요. 그러면 기복신앙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한테 그걸 받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바쳐야 되고 더 큰 걸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바쳐야 되고 정성도 더 많이 바쳐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바쳐야 되고 막 그런 신앙심도 갖고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신과 함께 사니까 그런 걸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예 매뉴얼 같은 것도 있었어요. 뭘 바치려면 어디 가서 뭘 바쳐야 되고 어떤 신전에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나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생로병사, 길흉화복, 희노애락, 인간사에 다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신과 함께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이 막 점술가, 뭐 꿈풀이 하는 사람, 복술가 이런 많은 그 점쟁이 같은 게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미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런 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기술자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어가지고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런 건 어떤 신한테 가가지고 얼마짜리로 어떻게 빌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치통인데 치통을 위한 낳는 주문 같은 거는 아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얼마짜리 어디 가서 얼마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었고 이런 거를 배우는 학교도 있었고 가서 어떤 학교 어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무슨 용하다 그러면 또 그 사람도 잘 되고 막 이런 식의 세계였어요. 신을 공부하고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어떤 신적인 기술을 배우고 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상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수호신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각자의 수호신이 있었어요. 개인의 수호신도 있었고 도시의 수호신도 있었고 주신이라고 하죠. 그 도시를 지배하는 신.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지배하지만 사실은 그 왕이 신의 통치를 받아서 지배한다라는 식의 주인이 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냐? 각자가 그 주인을 믿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수호신을 뭐라고 부르냐? 나의 신이라고 불러요. 내가 나의 수호신을 부를 때는. 그러면 저 사람의 수호신은 뭐냐라고 부를 땐 그의 신이라고 불러요. 이런 표현이 아카도리 있었어요. 일리 그러면 일루가 신인데 일리 그러면 나의 신이고 일슈 그러면 일루슈 일리슈 이렇게 부르면 그의 신이란 뜻이에요. 그런 화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호칭이 발달하게 되는데 어떤 호칭이 발달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의 신의 아들이에요. 그 수호신의 아들이에요. 여자 같은 딸이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마르 일슈 아카드어로 마르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신의 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모시는 신의 자식이다. 너는 누구 신의 딸이다. 너는 누구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말은 신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 신의 특징이 있어요. 신화마다 아주 개성적인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직업이 뭐고 대체로 어떤 사람이고 신분이 뭐고 하는 걸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신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내면이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코드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내면을 그의 신으로 알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 충실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메르 아카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신에 충실한 사람, 그의 신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을 알려면 그의 신을 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그의 신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자기 신한테 충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보면 되겠죠. 이런 전제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자기 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어디 가나 좀 존경받았던 듯한 정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난한 백성이었죠. 왜냐? 적어도 자기 신에는 매우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그 당시 알 수 있을 거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면을 알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무리들이 이제 이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방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기원전 3000년대 사람이냐, 기원전 2000년대 전반기 사람이냐,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잘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설적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물론 다 근거가 있고 우리가 경청해야 하겠지만 어떤 것도 사실은 딱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분들이 비도시인이었다는 거예요. 도시에 살지 않았어요. 어떤 한 도시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 기원전 3000년, 35세기, 33세기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도시가 나오면서 도시인과 비도시인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문명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도시의 성벽이 생기면서 성벽 안, 즉 성읍 사람들은 선진국이에요. 여기서는 문자가 생기고 신전이 생기고 상거래가 생기고 종교, 직업의 분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거기 학교가 생기고 제도가 정비되고 막 왕궁이 생기고 물자도 거기 집적이 되고 이러면서 문명의 수준이 확 올라가 버렸고 성박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문명의 그 이기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 안 사람들은 성박 사람들을 오랑캐 취급했어요. 야만인 취급했어요. 얼마나 폄하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들의 사람, 들의 여자 이거는 거의 계집종하고 같은 말이었고 굉장히 폄하하고 모르는 사람들, 글자도 모르고 이런 문명의 이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엄청 폄하했는데 그거는 사료로도 드러나요. 우리가 성박 사람들, 그러니까 비도시인들의 사료가 없어요, 거의. 스스로도 문자를 잘 못 남겼던 것 같고 문자를 남겨도 그렇게 계속 이동하고 그런 작은 물이니까 잘 보존도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성읍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변변한 신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신전은 모든 건축 기술과 그 모든 것의 총합이에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그 조각품들이나 가장 좋은 문헌들은 다 신전에 갖다 놓는 시대거든요. 근데 신전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어디 쌓아놓지도 못하니까 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잘 보존이 되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훌륭한 것을 만들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이동해야 했으니까 문서도 길게 쓰지는 못하고 짧게 쓰거나 대체로 구전전승에 의존했겠죠. 그래서 성 안 사람들은 성벽도 크게 짓고 성전도 크게 짓고 왕궁도 크고 거기에 문서라든지 뭐 이런 건물의 모든 걸 다 훌륭하게 짓는 반면에 성박 사람들은 상당히 초라하고 조촐하게 다녔을 거예요.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일단 유목민들은 그렇게 많은 걸 만들지는 못하죠. 많은 걸 갖고 다니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다른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아브라함은 어디 속하냐? 성박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어디 한 성 안에 살질 않아요. 계속 돌아다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들도 그렇고 그의 손자도 그렇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해가 좀 돼요. 왜냐?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는 도시국가의 임금이 나오지 않거든요. 도시국가 임금의 기록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서로 급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무리는 가난한 백성이었으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하거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 약간 충격받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막 믿음의 조상이고 막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냉철하게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에는 국제 외교전이 안 나와요. 천하를 나눈다. 왕권 신학. 여기 왕은 내가 다스리는데 여기는 내가 가서 점령해야 되겠다. 통치 이데올로기의 대립.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신은 어떤 신이고 이 신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세계의 패권을 다룬 이야기도 없고요. 신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신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사제들의 위계는 어떠하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아예 사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라는 얘기를 듣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사제를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사제의 역할도 자기가, 그러니까 직업사제가 있었을까? 아마 가부장이 그냥 했던 그런 시대 같은데 대군을 이끌고 출병한다든지 거대한 전략과 전술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명분을 가두고 뭐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 옆에는 전문 서기도 없고 전문 사제도 없던 것 같고 어떤 대신의 무리, 장군이나 군대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런 것이 없었느냐? 왜 없어요? 기원전 3000년대부터 뭐 아카드 제국이라든지 파라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큰 제국들이 이미 즐비하게 있었고 그런 제국들이 쓰고 망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량형을 통일한 적도 없고
세금을 거둔 적도 없고 도시국가에 임금하고 큰 정규전을 벌인다든지 담판을 벌인다든지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런 무리였다고요. 그리고 그런 무리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무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도 야훼도 성밖의 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의 신을 잘 알려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신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이 어떤 것인지도 어떤 신이었는지 알려주거든요. 야훼도 성읍이 없어요. 야훼 성읍이 없어요, 사실. 임금도 없어요. 야훼를 따르는 없는 임금, 군대도 없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큰 신들 있죠. 엔릴이라든지 에아라든지 이슈타르라든지 아누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보면 큰 지구라트를 짓는다든지 큰 도시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큰 백성이 있고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는 더하죠. 거대 피라밋을 짓고 막 그 큰 건축물을 남겼어요. 그 엔릴이라는 그 신이 갖고 있는 에쌍길이라는 그 사원 이름이 있어요. 그 엔릴 신의 사원 이름이에요. 신전. 이런 식으로 그 신전 이름이 고유명사가 되어서 돌아다닐 정도로 그 신전의 위용이 대단했는데 야훼 신전은 없어요. 야훼는 작은 백성과 함께 변방을 떠도는 신이었어요. 작은 가정의 무리와 함께하는 신이었어요. 이게 야훼 하느님의 어떤 본질적인 면을 얘기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신 야훼는 조금 독특한 신인데 성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이도 들은 사람한테 오히려 성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우르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은 우르의 신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은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큰 모험이에요. 굉장히 큰 특이한 점이에요. 성 안이 뭔가 하기 더 좋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힘든 땅으로 나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씨는 어느 성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신전을 짓고 백성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뭘 건설해라 이런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와라. 성 밖으로 나와라.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동양 사상과 이 히브리 종교와 퍽 다른 점이에요. 고대 근동의 히브리 종교와. 우리는 이 동양 사상, 우리 농경 민족은 죽어서도 고향에 묻히고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친척들과 함께 잘 사는 걸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에 묻히지 못했어요. 고향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모든 식소를 다 데리고 나왔어요.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의 종교는 초기에 아브라함도 돌아다녔죠. 이삭, 야곱, 요셉은 오히려 그냥 가나안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가 버렸고 또 이집트에서 탈출해갖고 또 광야를 유랑하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정주를 했지만 유배 때는 또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종교예요. 조그만 무리가. 그리고 그 움직이는 무리와 야훼 하느님이 같이 가는 종교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비슷해요. 예수님도 제자들 무리를 결코 계속 움직이셨어요. 어느 한 군데 딱 앉아가지고 야 이제 여기 내가 터 잡았으니까 니들이 와가 아니라 뭔가 독특한 종교의 코드를 여러분이 읽으시길 바라요. 내면의 평안이나 한 군데 정주함으로써 얻는 이득 같은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강조하기보다는 밖으로 나가라. 한 군데 안주하지 마라. 길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는 삼국지 같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막 땅 따먹기 하고 성을 내가 차지하고 백성을 차지하고 막 이런 게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 뭐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다 땅 따먹기 전쟁이었죠. 성읍을 차지하는 전쟁이었는데 이런 전쟁 많이 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많이 하고 뭐 사르곤 내저부터 뭐 엄청 많이 하고 수메르도 계속 전쟁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는 뭔가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 독특한 점은 하나의 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재물을 받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신이 아닌 신이에요. 그리고 되게 독특하게도 이건 세계사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도시를 갖고 그렇게 크게 호령하던 신들은 사실은 역사에서 잊혀졌어요.
우리는 엔릴이라든지 에아라든지 파라오의 많은 그 신들은 사실은 많이 잊혀졌다가 사실은 현대 그 고고학자들이라든지 고대 운동학자들이 문헌을 보고 되살려낸 신이에요. 거의 언어도 잊혀졌다가 새로 이제 우리가 해독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백성의 신이 후대를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문인들이나 예술인들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깊게 생각할 코드가 있어요. 작은 백성하고 같이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그 백성의 삶에 밀착되어서 움직이던 신은 살아남았고, 큰 건물을 짓고 거대한 하드웨어를 자랑하던 신들은 사실은 잊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누비는 가난한 백성의 마음 같은 게 성경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신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게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작은 백성이지만 굉장히 긴 거리를 여행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규모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자기 식솔들도 다 데리고 갔고, 친척들, 조카도 데리고 가고, 또 아마 유목민이었으니까 가축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상당한 규모로 움직였을 거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사르곤 대제는 더 많은 병력을 데리고 더 길게 움직였고요. 파라오도 나일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그런 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어떤 외교 문서라든지 철학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오는 독특한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원역사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데, 도시의 화려한 발전상을 한 발짝 뒤에서 물러나서 세상을 관조하는 시선 같은 게 있어요. 저 도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바벨탑 이야기가 잘 얘기해 주는데, 바벨탑에서 큰 탑을 지었지만 사실은 신을 거역해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발전은 기회이자 발전이지만 한편으로는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다. 어떤 의미 없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선 같은 게 있어요. 에덴 동산, 카인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노아 이야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조촐하고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사실은 세상의 한계는 굉장히 큰 것이다 라는 작은 백성의 시선 같은 게 있어요. 귀족이라든지 정복자들은 내가 이걸 이루었노라, 내가 여기를 지배했노라, 여기는 나의 신과 내가 신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점령한 땅이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만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세상을 그리고 이룬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 세상에 있는 신적인 의미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여러 가지 코드로 읽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이런 작은 백성의 눈으로 읽어보시는 거가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또 한 면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취지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면에서 해석을 하나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상당한 개방성을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변방으로 나가면서 자기 종교와 믿음이 같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그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들과 충분히 교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용기와 개방성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의로움도 있어요. 그런 것을 현대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은 다면적인 인물이에요. 성경 안에서의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이제는 종교 간 대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받을 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은 사실은 더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강의를 끝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 한 곳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안락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곳을 지향하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서 가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조건에서 만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의로울 수 있는가? 이러면은 아브라함은 현대인한테 굉장히 의미가 되고 도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의미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게 아브라함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전히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강의였고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를 하나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